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주님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성도들은 서로 함께 한마음 되어 기쁨의 환호로 인사하고 외쳤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요. 예배 인도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서로 함께 힘을 내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죠. 신앙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부활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요, 부활의 이 신앙의 토대 위에 오늘의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어떠한 가르침도 죽음을 이겼다 혹은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교들, 세상의 가르침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죽음은 우리의 운명인데 그 죽음의 순간을 조금 더 담대하게 평안하게 맞이하자, 보내자, 이러한 가르침과 그 방법을 전하고 배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설명은 결코 죽음을 극복했다,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죽음이요, 그것은 고통일진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의 힘과 능력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의 선언을 하고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핵심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 가장 먼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들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어쩌면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누워있는 그 시신의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 옥합이라도 조금 더 발라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대한 돌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겠지만 내가 찾아가 그 무덤에 손이라도 한 번 더 대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두 여인은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곳을 떠나셨음을 듣게 됩니다. 사실 천사의 이러한 이야기가 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내가 죽으리라. 3일 만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약속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의 귓가에는 어느 음성이 오랫동안 남았을까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약속하듯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들었고 그 죽음에 대한 사실을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결국 주님의 부활의 약속,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제대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새기지 못하였습니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다면,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면 분명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3일 만에 그 무덤을 다시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예수님을 핍박하며 십자가에 내어두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 소식을, 그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였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는 3일 만에 다시 살아겠다고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덤을 지켜야만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 안식을 맞은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3일의 시간 지나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죠. 그들은 새벽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것으로 올라갔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보다는 부활의 약속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과 열정의 마음으로 그들은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무덤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께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녀들은 무덤에 찾았던 것이죠. 비록 어떠한 기대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지만, 그런데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도 듣지 못하였던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이들은 듣게 됐던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도 처음부터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무덤을 방문하였지만 천사를 통하여
확실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어떻게든지 주님을 좀 만나고 싶고 주님을 만지고 싶고 그 무덤에 이루고 싶다는 그 마음의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그들은 천사를 통하여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사실 그대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고 싶은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마가 품었던 의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절망과 낙심의 마음으로 엠마오 고향을 향해 나아갔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오늘 그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무런 증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한 말씀처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분명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에서 이 두 번째 말씀은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언젠가 다시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두 여인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빈 무덤의 현장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이처럼 보라고 명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에 와서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보라. 이곳이 바로 강력한 부활의 증거이니 와서 이 빈 무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켜보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였던 두 여인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천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약속하신 이유처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두 여인은 그 부활의 기쁨의 감격을 그들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아가 전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빨리 가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증인되어서 경험하고 바라보았으니 이제 속히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두 여인에게는 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한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큰 기쁨의 마음을 품고 두 여인은 제자들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그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그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형제들,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한 증거 물품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빈 무덤의 현장이 보관되어 있거나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남겨놓으셨던 그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부활의 증거 물품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부활하심을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라 빨리 일어나서 알지 못한 이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담대히 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주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거 물품은 없을지라도 부활의 증인이 바로 여기 있노라, 내가 바로 예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내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의 현장에 함께 나가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또 잔에 함께 참여하며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증거의 물품들은 없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알지 못한 이들, 주의 부활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